10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모세를 12살이 되면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 교육을 받고 40년,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교육은 12살까지 받았던 어머니의 교육과 그로 인해서 계속적인 자격이 주어진 말씀의 영역이었겠죠. 사무엘, 그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선지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17세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팔려가는 신세, 억울한 신세,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리라 하는 그 각오를 가졌고 자기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거의 평생에 바로와 함께 그 애굽을 다스린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가 이런 칭찬을 했죠. 요셉 보고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그 친구들의 나이는 17, 8세쯤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받은 그 교육이 결코 바벨론에 있었던 교육이 그들을 어떻게 주관하지는 못했습니다. 17살 때까지 받은 그 교육으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된 사람, 인간의 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1페이지 끝에 보면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교육의 과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참 이거는 문자적으로 있지만은 참으로 힘든 얘기죠. 이 모세가 애고의 왕자의 걸음과 또 자기 백성과의 고난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코 매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고 왕자의 길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에 동참했고요.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것은 죄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정말 죄를 지은 동성애를 하는 그분이 감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그 사람이 감옥도 가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때로는 죽음도 고사해야 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지금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육시키는 교육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헬렌 켈러를 아시죠? 기머거리, 장님, 벙어리, 3중 중증 장애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머거리인 하나의 중증, 하나의 장애를 갖고 있어도 사회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멀다. 이 시각장애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회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어야 되죠. 벙어리, 말을 못한다. 이 벙어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으며 사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헬렌 켈러는 이 3종 장애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미국의 사회운동가, 작가, 웅변가, 수필가, 정치운동가, 노동운동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인간 승리의 모습이었죠. 그는 실로 사회에 나고자 하고 비관 속에서 폐인이 되었을 만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 승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도 아니었고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잘
교육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이 헬린 켈러는 정말 사회의 낙오자가 될 뻔했던 이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간 승리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반대일 수도 있겠죠. 한 20, 30년 전에 뉴스에 많이 났는데요. 늑대 소년. 그 소년이 어떻게 늑대의 무리에 가서 살게 됐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늑대 소년은 늑대의 무리 속에 있다가 어떻게 발굴이 되어졌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우우 하고 우는 늑대 소리밖에 할 수 없었고 그가 걷는 걸음은 네 발로 걷는 걸음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는 인간이지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짐승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인간 승리라는 이런 헬린 켈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시편 51편 5편에도 보면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시편 51편 3절에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가망 없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어서 나는 항상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내 신분 자체가 내 어머니가 죄에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죄뿐이에요. 이건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절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가망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망 없는 인생을 가망이 있으신 분이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가망이 있으신 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이라고 여기 인쇄되어 있는데 19절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9절에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이 세상은 죄된 나입니다.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여호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즉 죄인 안에서 꽃피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절에 보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 또 35장 또 41장에요. 사막에 꽃을 피우시고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잣나무와 소나무며 향나무를 기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충만할 때 바로 생명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사막 같은 이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그 오아시스에는 바로 백합화가 피고 시띠 나무가 살며 잣나무며 소나무가 향나무가 길러지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 같은 이 죄인의 마음에,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 하늘 가는 대로를 우리에게 교육시키실 때 그 거룩한 하늘이 있듯이 죄인 안에서 꼽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분은 이런 분이셨어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분으로부터 받는 교육,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몸을 사막에 던지신 분으로부터 받는 교육,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의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신 분으로부터 받는 교육,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33년이라는 세월을 거룩하신 몸이 걸레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과 함께 먹고 자고 거느신 그분으로부터 받는 교육,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받는 교육, 지금은 대제사장이 되어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못자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으로부터 받는 교육, 머지않는 시간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으로부터 받는 교육. 그분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교육에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고, 우리 사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이름은 죄인이고 사망이죠. 우리는 사망으로 태어났지만 영생이라는 운명이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신분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경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의 믿음에서 나온다 했어요. 아니,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그 들음에 밑줄 치고 소리내어 읽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그 들음의 내용은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들어라, 선지자가 말하는 얘기 잘 들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자기 귀로 들으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곧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고 내 귀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읊조리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이제 한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읊조리다는 말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다음에 한번 세워보세요. 읊조리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 히브리 말로 하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하가다는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으로 중얼중얼 외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읽는다 하는 것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내 귀로 듣고, 그것이 이거 듣다의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리내어 그냥 읽을 때는 소리내지 않고 읽을 때는 눈으로 읽을 때는 그것이 한 50% 정도 습득이 되어진대요. 그러나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는 그 습득이 100%에 가까워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참 꽃이 피고 참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아름다움과 야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입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이 100%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입으로 부지런히 내 스스로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듣고 형제에게 얘기하면서 형제가 듣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은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꾼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참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출발한다. 즉 들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내 귀로 듣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영이 되어 나를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그 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경에 표현된 그 모든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나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인인, 사망인 내가 영생에 이르는 참 교육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소리내 읽을 때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가게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서 왜 이렇게 키가 안 커? 살이 안 찌지? 이렇게 하면은 참 이상한 얘기죠.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안 찌고 키가 안 크죠.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없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씨를 심고 누구는 물을 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뿐인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중에 말씀 되시는,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문에 영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한 한 청년의 얘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기서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이 영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영국 대학에 유학을 와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 대학이라는 것은 참 낭만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오락도 있고 나름 쾌락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은 여기에 같이 합세하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그 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이 기재만 왕따도 시키고 조롱도 하고 멸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은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어 졸업식을 하게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1등으로 이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상을 받는 자리에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수상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수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많은 대학생들과 평범한 그런 대학생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오락도 즐기고 낭만도 즐기고 자유도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신분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후계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한대요. 그는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 그 학문들을 학습했고, 그리고 그는 훌륭한 수상자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끄떡도 하지 않고 그런 왕따와 따돌림과 비웃음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죠. 남은 무리의 신분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남은 무리의 신분, 우리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신분은 아프리카 수상의 아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니죠. 어느 대통령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그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있는 신분, 우리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깜깜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사명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이 있지만 이 사명 자체가 또한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죽음의 세상을 향해서 영생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소리를 세상 앞에 과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그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러한 얘기를 있죠. 그 백조가 그 오리들의 무리에 오리들의 새끼 그 무리에 같이 휩쓸려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조는 오리들처럼 뒤뚱뒤뚱 걷고 싶은데도 잘 안 걸어져요. 뒤뚱뒤뚱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오리들처럼 색깔도 좀 얼룩덜룩하고 좀 누리끼리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색은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서 막 오리들도 아주 이 백조를 미워했어요. 너는 왜 뒤뚱거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이 백조는 바르게 걷죠. 근데 뒤뚱거리는 오리들이 백조를 그렇게 비난하고 따돌림죠. 그리고 너는 색깔은 또 왜 그래? 해서 언제나 비난을 받고 오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이 백조도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픈 가운데 지냈어요. 나는 왜 이래? 이 친구들처럼 같이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래? 근데 어느 날 백조의 무리가 이 오리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는 한 백조가 이 오리 가운데 있는 동료 백조를 봤어요. 그리고 날아가서 말했습니다. 예, 너는 백조인데 왜 오리들이 무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제 와, 우리와 함께 가. 그때 백조는 자기의 신분을 알았죠. 그리고 그 동료 백조를 따라 뒤뚱뒤뚱 걸으려고 연습했는 그 연습을 이제 포기하고 백조가 걷는 그 날개짓을 한 해봤어요. 날개짓이 되는 거예요.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이제 백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조의 무리 가운데서 백조답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집회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합시다.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업 속에 100%를 차지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게 조금 주제를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알아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그분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준비는 그분을 만나는 경지까지 경주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하늘나라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6장 8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갈 필요는 절대로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영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가다 하면서 열심히 읽고 듣고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이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제가 끊임없이 들음으로라는 말에 소리내어 읽음으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영 다릅니다. 영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사명 앞에 충실히 걸어가는 우리 남은 무리가 되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국어 책 읽기를 연습시키죠. 학생들에게 눈으로 읽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책을 소리내서 읽기를 연습시키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 하고는 정말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경험하시는 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으로 읽고 또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정말 머지않는 시간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은 무리가 되도록 합시다. 네. 기도.